스티커 이쁘죠? 우리 김하나 집사님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금 색다른 관점으로 룻기 1장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기 1장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과연 딸 같은 며느리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로 딸 같은 며느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친부모님은 여전히 모압 땅에 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었던 낯선 땅, 그 유다 땅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말 룻의 마음을 움직인 게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 한 가지는 결혼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의 상처로 가득한 이 룻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아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미 얼마 전에 다들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다시 굳이 부모님께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이렇게까지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감하지만 조금 더 넓고 깊고 다양하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생체학적인
부모와 자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맺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믿음의 부모님만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말씀 보시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 말고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 모두 아우러서 영적으로는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이 과정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한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에 부모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핸드폰 꺼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핸드폰에 부모님 사진이 과연 몇 장이나 있는지, 자, 안 꺼내보신 분들은 이미 몇 장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양으로 따진다면 부모님 사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가족 사진, 특히 자녀들 사진이 훨씬 많은 게 일반적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어떤 사진이 많냐면요, 셀카나 친구들이나 음식 사진이 부모님 사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사실 부모님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기가 차라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신 부모님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부모님 사진을 핸드폰에다 거의 넣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사진이 많지 않은 것은요, 그분들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항상 변하고 음식은 식당을 갈 때마다 새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사진을 찍고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면 찍고 옷을 새로 입게 되면 찍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찍고 중학교 졸업하면 또 찍고 아이들의 사진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모습은 화장 잘 먹는 날 사진을 찍게 되고 날씨가 좋으면 또 셀카도 많이 찍게 되겠죠. 그렇게 보이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진들을 핸드폰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그 사진 안에 감사가 담겨 있고 때로는 그분들의 눈물과 아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무게도 그 사진 한 장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진 한 장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흉년이 듭니다. 결국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오늘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곳에서 더 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이곳이 안 좋기 때문에 흉년이어서 먹을 것이 없고 여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저기라도 한번 가보자. 저쪽에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거야.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건너편이에요. 지척에 닿아 있는 땅, 거기만 가도 여기보다는 다르겠지. 그런 작은 차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갔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소망은 없어요. 오히려 굶주림을 피해서 갔었던 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10여 년 뒤에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었던 두 아들마저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는 불행한 여인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오미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찾아왔었던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후회했었을 것입니다. 여기 온 것을.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 단순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인간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당시에 남성 주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여성 자신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돋보이게 만들고 남편은 아내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와 건강한 부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럴 기회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내가 높여줄 수 있는 남편도 존재하지 않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남편도 여기에 없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모로서의 모든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적이 필요할까요? 남아있는 것은 며느리들밖에 없는데 지금 나오미에게 이 상황들을 타개하고 변화시키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적이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누가 이 나오미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겠어요? 남겨진 두 며느리가? 여러분 사정은 비슷하지만 나오미의 아픔을 위로해 줄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딸이 아니라 며느리이고 또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줬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다들 좋으세요. 다들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사실까? 왜 그렇게 사셨을까? 왜 그때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가까이 계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더 가까이 계시도록.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유다 땅에 풍년이 돌아온 거예요. 10여 년 만에.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려 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다시 풍년이 오게 만드셨다. 먹을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셨다. 회복하셨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었던 나오미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시 들렸을 때.
부모님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부모가 되어봐도 부모님 마음을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렇게 부모님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나는 이런 상황이면 부모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나는 그렇게는 안 사는데 왜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이해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판단을 내 머릿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더 가까이 계시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처받고 아픈 추억들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머리에 되뇌이면 가슴 아픕니다. 왜 나한테 그러셨을까? 왜 그때 그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시간을 이제는, 그 부모님의 기억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거기에다 맡기십시오. 거기에 부모님들이 머무르러 계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크리스찬의 방식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자기 귀에 들렸던 이 나오미가 드디어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고 있는데 8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가는 도중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돌려보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한참 가다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를 사기에 사실은 충분해요. 이것 또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그분이 시어머니가 되었든 친부모니가 어머니가 되었든 어떤 분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그냥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했다가 이제는 갑자기 그냥 제자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려보내려 하자 이 며느리들이 9절에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의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전제로 합니다. 믿는 부모님들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초대하는 것도 좋고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만을 교회에 맡기거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교회에다 밀어놓고 나는 내 삶을 살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그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아이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주로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 부모님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자녀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자 그 아이를 성전에 돌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제단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성전에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를 그냥 제자라고 부릅니다.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효자다운 제안을 하죠. 그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해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을 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혹시 있었나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평생 주님 못 따를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부모님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의 장사를 다 지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제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까요?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삶은 아버지의 삶이 정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리돼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정리돼야 제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정리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친부모님이 계시는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 룻의 결정이에요. 오르반은 결국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생떼를 칩니다. 안 떨어질 겁니다.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이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색깔이 있는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저거 딸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룻은 며느리입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은 저는 그냥 합당하게 받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해요. 정말로 여기 계시는 우리 며느리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딸 같은 며느리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집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룻은 친부모님을 이거 버린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커요. 딸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면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며느리들, 부모님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은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룻은 친부모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마땅히 맡겨주신 이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이미 축복을 받고 결혼해서 출가했었던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하면서 결정한 상태입니다. 육신으로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따라갔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었던 그 큰 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자기도 지금 따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하나의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영성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피어오르길 소망하실 겁니다. 설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그분들이 보시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보시게 하는 것도,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 이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육으로 맺어지고 법적으로 맺어져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의 신비, 때로는 영적인 자녀를 품을 수 있고 영적인 부모를 둘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이라는 폭은 넓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육으로만 살지 말고 영과 육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 어딜 가든지 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모압이 되었든 유다 땅이 되었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동시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